저희 오늘 읽은 말씀 갖고 사랑의 무게를 회복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사랑은 정말 소중한 값진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랑이 굉장히 싸구려 어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저만의 그런 느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으로는 사랑은 정말 소중한 거다, 중요한 거다 생각하지만 실제 이렇게 다가오는 느낌은 길에 가다가 성능 안 좋은 스피커에서 잡음과 함께 흘러나오는 유행가 소리를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은 인스턴트 시대고 그래서 사랑도 순간적인 별로 무게를 두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저희 기독교인의 사랑은 어떨까요? 기독교인의 사랑은 다를까요? 저희가 지금 다윗과 또 사울의 이야기, 또 그 가운데 요나단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집에 체포대를 보냈습니다. 나는 믿음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윗이 라마 나요세 사무엘에게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느닷없이 자기 판단을 갖고 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을 찾아와서는 내 죄가 뭐냐고, 내게 죄가 있으면은 네가 날 죽이라고 요나단에게 해댑니다. 거기에 대한 요나단의 반응이 오늘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정 이야기를 얘기할 때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얘기하는데요.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되고 난 후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잘 돌보았고요.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나단이 다윗을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요나단의 사랑의 모습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통해서 요나단은 어떤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가 같이 보면서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가벼운 의미 없는 싸구려 그런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무게가 더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자기를 찾아와서 사망과 나 사이는 한 걸음 차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 요나단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내가 그런 일이 있으면 너에게 알려줄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보았던 10절 말씀에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장 10절 보시면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부친이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고하겠느냐. 너의 부친이 엄하게 너에게 얘기하면 누가 그거 도와주겠느냐. 무슨 말이냐면은 요나단에게 사울이, 요나단 너는 이 일에 절대 관여하지 마라, 너는 이 일에 절대 끼어들지 말라, 만약에 그런다면 네가 나에게 알려줄 수 있겠느냐, 그럽니다. 거기에 대한 요나단의 대답이 12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거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부친을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보내어 내게 알게 하지 않겠느냐. 요나단이 내일이나 모레 부친 살펴서 아버지가 이렇게 좋게 생각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알려주겠고, 그런데 13절에요. 그러나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하거늘 내가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여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만약에 부친이 너를 해하려 하면은 내가 너에게 꼭 알려줄 거고, 내가 만약에 그렇게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쉽게 언급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쉽게 언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나단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반드시 너로 평안히 가게 하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그 일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사랑은 뭐냐? 책임지는 겁니다. 상대편이 나에게 이익될 때는 잘하는 척하다가 별 도움 안 되면 버리는 게 아니고요, 상황과 관계없이 책임을 져주는 겁니다.
이것의 예가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이요. 저희 앞에 보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오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끝까지 책임을 지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신을 잡으러 체포대가 왔을 때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고 합니다. 자기가 택한 사람들을 책임지는 거예요. 어떤 신경정신과 의사분 이렇게 간증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자기가 이렇게 학창 시절에 몇십 년 전에 시골 마을로 기독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갔었대요. 그런데 한 친구가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곳에서 죽게 되는 불상사가 있었답니다. 그 결과로 그런데 그 마을에 작은 교회가 하나 생기게 되었대요. 그렇게 되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자기가 중년이 되었을 때 그 마을과 교회가 생각이 나서 그곳을 찾아가 보았대요. 그리고 거기 심우하시는 전도사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에게 이 교회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생각이 나서 찾아와 봤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잘 알고 계시더래요. 그 전도사님 말씀이 죽은 청년의 아버지 되시는 장로님이 자주 전화하시고 찾아오시고 지금도 그 교회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다고 그렇게 하더랍니다. 사랑은 좋을 때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꾸준히 책임져 주는 거예요. 좋을 때만 그냥 아니고 꾸준히 책임져 주는 겁니다. 요나단은 다윗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나단이 하는 말이 있는데요. 13절 뒷부분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내 부친과 계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여호수아서에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그 지도자가 될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보시면요, 저희 여호수아 1장 5절 앞에 보시면서 저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기 보면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은 후계 구도를 얘기할 때 누구를 위해서 이어서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거나 그럴 때 내가 너와 함께한 것 같이 또 누구에게 함께하겠다, 후계 구도를 얘기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내 부친과 하나님이 함께하셨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시기를, 이것은 뭐냐면 우리 아버지 이어서 네가 왕이 될 거다, 다윗 네가 왕이 될 거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왕이 됐을 때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가? 14절에 보시면요, 14절 보시면은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내 사는 날 동안 나로 죽지 않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지금 여기서 왜 이런 표현을 쓸까? 나로 죽지 않게. 왕정 시대 때는 아버지가 왕이면은 아들이 이어서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면은 그 전 왕가 중에서 왕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야지 전 왕을 따르던 사람들이 왕될 자 여기 있다 하면서 백성들 마음을 모아서 다시 반란을 일으키거나 그렇게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왕이 되면은, 다윗은 유다 지파고 사울 집안은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불만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들들이 살아 있으면은 뭐 다시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왕정 시대 논리로 따지면은
요나단은 죽임을 당하게 돼야 됩니다. 요나단은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 사는 날 동안 죽지 않게 해달라 그래요. 또 15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너의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그럽니다. 부탁하고 다윗 앞에 완전히 낮아진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미래에는 그렇게 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는 그 다윗은 자기 아버지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예요. 도망자가 다윗이고 자기는 왕이 계승하는 서열 1번인 왕자입니다. 앞으로는 뭐 그렇게 될 수 있어도 이렇게까지 낮아질 필요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먼저 숙이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요나단이 자기가 도움받아야 될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숙이고 나가요. 그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사랑은 뭐냐 하면 내가 져주고 내가 낮은 자리에 가는 겁니다. 내가 져주고 내가 낮은 자리에 가는 거예요. 얼마 전 저희 조국의 여당 대표 이제 사위분이 이렇게 마약 복용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여당 대표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딸이 하도 졸라갖고 승낙한 결혼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합니다. 왜냐? 자식 사랑하니까 져주는 거잖아요. 진짜 사랑은 내가 져주고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희들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자들과 다니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발은 신체 중에서 제일 지저분하게 느껴지는 그런 그 부위잖아요. 그런데 허리를 굽히시고 꿇어 앉아서 그 발을 씻기셨습니다. 낮아지시던 그분은요, 마지막에는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사랑은 낮아지는 겁니다. 내가 꼭 이겨야 되겠다고 우기지 않는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재판을 하는데요,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서로 자기 아이라 그래요. 사흘 간격으로 아이를 낳았는데 한 여인이 아기가 죽자 다른 여인의 아이를 가져와고 자기 아기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때야 이제 뭐 감식할 수 있는 과학도 없고 난감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칼을 가져오라 해서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각자에게 주라. 그랬더니 한 여자는 그래, 나의 것도 되지 말고 네 것도 되지 말고 나누자고 그렇게 하는데, 진짜 어머니는 사나이 죽이지 말고 저 여인에게 주라고 합니다. 올 때는 서로 자기 아이라고 싸우면서 왔어요. 그런데 진짜 엄마는 사랑이 있으니까 내가 지겠다고 합니다. 진짜 사랑은 내가 낮아지고 지는 겁니다. 저희 삶에서 대부분의 문제는 틀림의 문제가 아니고 다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서로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요, 서로의 가치관이 다른 건데,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가 꼭 이기려고 그래요. 부부끼리도 사랑이 없으면은 그냥 다른 건데, 서로 다른 건데 그걸 갖고 머리가 터지게 싸웁니다. 내가 이기겠다 그러고요. 그런데 사랑하면은 져줍니다. 뭐라고 막 잔소리하면은 알았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넘어갑니다.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이겨먹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기는 사람은요, 사랑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어떤 일에서 이렇게 내가 끝까지 이기겠다 막 빡빡 우기고 막 그러는 사람은 사랑이 조금 부족하구나,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난 끝까지 우기는 거다, 우기는 사람이다. 그러면 나는 사랑이 좀 부족하구나. 사랑은요, 내가 낮아지고 내가 져주는 겁니다.
이것이 요나단의 사랑이었어요. 일시적이지 않은 책임지는, 자기가 숙이고 낮아지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싸구려 사랑인데,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저희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런가요? 2000년대 중반 정도부터 그 반기독교, 안티라 그러죠. 안티 기독교, 그런 것들이, 그런 그 일들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 그 무렵에 나왔던 밀양이라는 그 영화에서 여자 주인공이 기독교인이 되고 구역 모임에 갔을 때 생일이라고 케이크를 자르면서 서로 손을 이렇게 쳐들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축복송을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장면이 따뜻하기보다는 왠지 느끼한 기분이 들어요. 그 연출자가 영화 중에서 기독교인의 이중성을 꼽는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여러 장면을 넣는 중에 그 장면 통해서는 너희 예수쟁이들 앞에서는 입으로 사랑한다, 축복한다 노래하지만 진짜냐? 조롱하고 있는 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 조롱이 사실은 저희 기독교인들이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서는 사랑한다, 축복한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말 많고요, 가십하고요, 조금만 기분이 나빠도 확 틀어집니다. 조금만 기분 나빠도 굉장합니다. 조금만 기분 나빠도 확 틀어집니다. 사랑은 가볍고 싸구려가 아닙니다. 소중한 무게 있는 겁니다. 내가 어렵고 희생이 돼도 책임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자존심 내려놓고 낮아지고 숙이는 숙연함이 있는 게 사랑입니다. 저희 교회 트레스티아스 명칭이 사랑의 동산입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와서 이제 시작을 해주셔갖고 이렇게 이어서 하다 보니까 명칭이 사랑의 동산이 됐어요. 근데 이번 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는 사랑의 동산이라고 이름을 붙일 자격이 있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랑의 동산이라고 이름 붙일 자격이 있나?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앞에서는 사랑합니다 하고 아무 책임지지 않는 게 아니고, 조금만 기분 상해도 틀어지는 게 아니고 끝까지 자존심 대결을 펼쳐야 되는 그런 모습의 공동체가 아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그냥 가볍게 축복성으로 읊조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길 바랍니다. 말은 안 해도 내가 책임지는 사랑, 내가 책임져 주려고 하는 그 사랑, 내가 꼭 이겨먹어야겠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숙여주는 그 사랑. 사랑한다고 했으면 책임지고 내 자존심 내려놓고 숙여줄 줄 아는 그런 무게감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무게가 더해지는 그런 신앙인들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의 사랑은 너무나 싸구려 아무 무게 없는 가벼운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사랑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사랑에 무게가 더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